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요. 제목이 뭐예요? 성도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 매주마다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고생합니다. 네. 여러분들 목사님은 저기 현장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이 만나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나도 전에 교회 다녀봤다. 나도 교회에서 권사였다, 집사였다. 여러분 이런 분들 많아요.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 그런데 굉장히 가정에는 문제가 많고 개인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믿음과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응답받아서 가야 돼요. 믿음 따로 내 삶 따로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공부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 보고만 해서 공부 못할 필요 없어요. 나 공부 못해야지. 나 빵점 맞아야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요 내가 일부러 막 나쁘게 지내고 욕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자녀가 막 저기 TV 이렇게 나오는데 막 영광된 자리에 막 있잖아. 이런 데 나오면 괜찮지만 오늘의 범죄 막 이래 가지고요. 막 어느 교회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러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중요해요, 삶. 믿음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인물 하나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야곱이 처음에 태어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퀴즈입니다. 2달란트. 창세기 25장 23절. 네.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크게 읽어야지. 나 뭐라 하지 안 들렸는데.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 쌍둥이가 있었어요. 쌍둥이. 근데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에서고 두 번째 나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럼 누가 형님이야? 에서가 이제 형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작은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고 하나님이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처음부터 야곱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전달할 사람으로 하나님께 뽑힌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자, 야곱이 뭐가 조금 두려웠냐? 미래가 좀 두려웠나 봐요. 왜냐하면 형 에서는 되게 잘생기고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 자매님 우리 랩런트들이 나중에 커갖고 신랑 될 사람을 데려왔어요. 야곱이랑 에서를 데려오면 아마 여러분 부모님은 누굴 택하느냐? 에서를 택했을 거예요. 남자답고 그 당시에 남자의 능력이 여러분 사냥이었거든요. 사냥.
에서가 사냥을 잘했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많아, 능력이 있고, 얼굴 잘생기고, 남자답고, 씩씩하고. 근데 반면에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좀 여성스럽고, 사냥을 하기보다 집에서 죽 쓰고 엄마 부엌에서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이런 거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네, 뭐 요즘에는 이런 남자가 또 인기지만 여러분, 요때가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4,000년 전이거든요. 4,000년 전 시대니까 아마 남자의 이런 야성미가 아주 매력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딱 이 형하고 비교가 되면서 미래가 좀 두려웠나 봐.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첫 번째가, 내가 형님의 뭘 뺏어 가려고 했냐면 장자권을 뺏어야 되겠다. 딱 그래가지고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머리 썼냐? 그러니까 이 야곱은 머리를 잘 써. 자기 머리를 잘 돌리는 사람이야. 야, 앞으로 이 장자, 여러분 장자가 뭔지 알죠? 그 가문을 이어가는 첫 번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장자에게는 유산을 줄 때도 2배로 주거든요. 2목을 줘. 차자보다는 장자에게, 첫째에게 2목을 준단 말이야. 장자의 축복입니다. 근데 하루는 보니까 형님이 사냥터에 가서 이게 사냥하러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딱 요때를 맞춰갖고 야곱이 요리를 합니다. 팥죽을 쫙 쓰는 거야. 그래갖고 막 아주 냄새가, 여러분 그 배고플 때 나는 음식 냄새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 지하철에 혹시 타보신 적 있어요? 지하철 타보신 거 있어요? 모르나? 우리 랩런트는 잘 안 타나? 배고플 때 여러분 지하철 타면 딱 델리만주라고 있어.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 근데 막상 먹으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어쨌든 야곱이 냄새를 계속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와서 야 야곱아, 나 배고파 죽겠는데 야 그거 좀 빨리 갖고 와라 했더니, 형 나 이거 공짜로 줄 수 없어. 그럼 내가 뭘 줄까? 내가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형, 나 형의 장자권 줘.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야 장자권이 문제냐? 빨리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알았어, 너 줄 테니까 빨리 갖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샀습니다. 예. 자, 그리고 형님이 이것 때문에 또 열받았죠. 저놈이 나를 먹고 난 다음에, 배부른 다음에 또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또 그랬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됐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에서를 부른 거예요. 아버지는 참고로 에서를 좋아했거든. 에서야, 가서 사냥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줘라. 맛있게 해주면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첫째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 소식을 엄마가 들은 거예요. 라헬이 듣고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라헬이 아니자 리브가에게 얘기하고 엄마 이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 아버지가 지금 축복 기도한다니까 네가 빨리 가서 저기 아버지 축복 기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 저는요 형님처럼 털도 없고 몸이 다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거 양털 같은 거 짐승털 붙여가지고 흉내 내면 돼. 그리고 요리는 내가, 아버지 입맛은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요리는 내가 해줄 테니까 너 가서 해라. 이래가지고 또 인본주의 써가지고요 어떻게 했냐? 이제 간 겁니다. 형님은 아직 안 왔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요리를 잡아왔습니다. 했더니 야 애서냐? 예. 야, 목소리가 이상하다. 네 목소리가 애서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요. 한번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뭐가 있어요? 털이 있는 거야. 애서 맞구나. 그래가지고 마음껏 맛있게 먹고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리 축복 기도 다 받았어, 야곱이. 그리고 나서 형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제 잡아갖고 요리를 해왔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축복 기도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야, 조금 전에 축복 기도 받아간 사람이 누구냐? 참고로 이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앞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야, 조금 전에 축복 기도 받은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었던 거예요. 요래가지고요 이 축복권을 여러분 뺏어간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야곱은 원래 이거 하나님 주신다 그랬거든. 근데 아주 이 머리를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계산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전혀 없지. 믿음이 보이지가 않아. 계산적이야 사람이. 자, 이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 형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돌아가시기만 해라.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분통이 터져서 소리를 냈는데 그거를 엄마가 듣고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얘기해 줍니다. 야, 니네 형이 너 죽인대. 너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갑니까? 야, 외삼촌이 누구예요? 외삼촌 몰라요? 외삼촌 몰라? 야곱의 외삼촌 누구야? 이거 달란트 걸어야겠는데? 기생 라합? 라반입니다. 라반. 엄마의 오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갔는데 이 야곱은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인데 이 라반은 누구냐?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몇 배 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외삼촌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왔는데 알았다. 네가 내 혈육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일을 잘해. 요것 봐라, 쓸만하네. 그래서 이제 또 지켜보니까 이 야곱이 누굴 좋아하느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첫째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에요. 근데 이 라헬을 되게 좋아했어요, 야곱이. 그래서 딱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얘 라헬을 좋아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너도 이제 장가를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가고 싶다. 너 누구랑 가고 싶습니까? 저 라헬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야, 내가 그냥 할 수는 없고 나를 위해서 몇 년? 7년을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7년이 며칠 만에 지나갔대. 그만큼 막 라헬을 좋아했나 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드디어 7년을 채웠어요. 채워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다른 여자가 있는 거야. 분명히 나는 라헬하고 결혼한다고 했는데 눈 떠봤더니 누가 있어요? 라헬이 아니라 첫째 레아가 있는 거야. 너무 황당하잖아. 외삼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라헬을 달라 그랬지 왜 레아를 줍니까? 그랬더니 야, 미안하다 야곱아. 근데 우리 가문의 전통에는 형님이 먼저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라헬을 정말로 얻고 싶다면 7년 더 일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이 얍삭 바른 사람이에요. 계산적이고. 네. 그래서 야곱이 몇 년 또 일을 해요? 7년 더 일을 해요. 7년 더 일을 해서 누굴 얻느냐? 라헬을 얻게 됩니다. 네. 여러분 참고로 요셉의 엄마가 라헬이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또 여기서 6년을 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총 합쳐서 20년의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근데 20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야곱이 보니까 삼촌이 돈을 안 줘. 삼촌이 아주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 그래서 삼촌 저 이제 월급 좀 주세요. 야 야곱아, 근데 지금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있잖아. 지금으로 말하면요. 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줄게, 다음에. 또 다음 달 돼가지고 삼촌 지난번에 밀린 돈하고 야 그거 있잖아, 내가 진짜 급한데 썼다 야. 이래가지고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야. 완전 이 야곱은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복음으로 믿음으로 올바른 이 신앙생활이 안 되면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삼촌 밑에 있다간 죽겠다. 돈 한 푼도 못 받고 이게 뭐냐. 나 이제 자식들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중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표를 하게 되냐. 자, 여러분 창세기 30장 32절 퀴즈입니다. 자,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이제 양이 그 당시에 여러분 제사는 양이나 염소야. 양이나 염소를 이제 그게 제산인데 여러분 양하고 염소는 보통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이고 가끔 가다 보면 줄무늬가 있거나 아니면 점박이가 있어. 점박이. 요거가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 제가 제 재산을 몫을 다 주십시오. 네가 뭘 원하냐? 알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도와줄게. 또 이제 삼촌은 또 머리를 굴리고 있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삼촌, 그러면 아롱진 거. 아롱진다는 말은 줄무늬를 얘기하는 거예요. 줄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양이나 염소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하지만 하얀 거는, 깨끗한 거는 삼촌의 재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집 나갈 때, 여기서 나갈 때 제 몫을 잘 챙겨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오케이라고 했어요. 왜 오케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 아들을 또 불러요. 야, 점박이하고 줄무늬는 싹 다 모아서 너네들이 데리고 가서 저쪽 가서 키워라. 그리고 야곱에게는 뭐만 있도록? 하얀 놈만 있도록 그렇게 키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삼촌이 아주 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야. 잘못 걸려서 지금 야곱이. 근데요, 이제 야곱이 이때 하나님 말씀에 딱 꿈에서 하나님 말씀,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점박이를 택하고 줄무늬를 택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딱 주시고요. 정말로 여러분 하얀 양들 무리에서 점박이가 나오고 줄무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상한 게 뭐냐면 점박이하고 줄무늬는 건강하고 튼튼한 놈이야. 근데 이게 하얀 애들 있잖아요. 걔는 비실비실해. 근데 비실비실한 건 누구 거예요? 삼촌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박이들하고 줄무늬가 점점 많아져요. 네, 물론 이제 하나님 축복이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삼촌이 안 보내주려고 그래요, 이때도. 네. 아무튼 이렇게 20년 동안 축도로 고생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형 에서의 소식을 듣게 돼요. 뭐라고 얘기를 듣게 되냐? 형 에서가 지금 군대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왜 데리고 있을까? 누굴 죽이려고? 20년 동안 야곱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형의 마음을 좀 녹여야 되겠다. 사람은 뭐에 약해요? 요거. 그래서 그 당시에 제물은 가축이라 그랬죠. 가축을 형님에게 보냅니다. 예, 이 정도면 우리 형님의 마음이 누구여들겠지. 그래가지고 제산을 보냈는데, 가축을 보냈는데 형님의 마음이 누구로들지 않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오기만 해라. 내가 그냥 형이 막 원래 싸움 잘하고 사냥꾼 출신이라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머리를 써요.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라고 할게요. 자녀들을요 보냅니다. 그래서 형님, 내 피부치들 보고 내 철을 보고 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보냈는데 형님의 마음이 누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누가 가야 돼? 자기가 가야지. 언약 잡고 자기가 가야지. 근데 자꾸 잔머리 쓰는 거야. 여러분, 이러면 죽도록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 그러다가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와요. 어디 서게 되느냐? 자, 야복 강가에서 혼자서 있는데 이때요. 환상 본다고 누가 그랬어? 달란트 뺏으세요. 환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셔서 야곱이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랬더니 나가라, 나 간다, 나가라.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씨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겼냐?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싸워서 누가 이겼냐?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이겼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위기 오면 사람들은 잔머리 쓰기 바쁜데 내 머리 쓰기 바쁜데 야곱이요 딱 믿음으로 쓰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야곱한테 진짜 졌을까? 하나님 져주신 거지. 져주셨어요. 그래갖고 이 허벅지 뼈를 놓으라고 하면서 한 대 때렸는데 여기가 힘줄이 끊어져갖고 너무 아픈데도 야곱이 안 놓는 거야. 나에게 응답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저에게 제발 힘 주시고 응답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냐? 야곱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형 나갈 때 뒤꿈치를 잡았거든. 아기 때부터 아주 욕심이 많고 약간 사기꾼 근성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네. 자, 그런데 네 이름이 그게 뭐냐? 이름 바꿔라. 야, 네 이름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영원한 승리라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때부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야곱처럼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야곱처럼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은 사람 바라보고 내 수준, 내 실력, 내 지식, 내 경험, 의지에서 빨리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의 삶이 뭐냐?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언약 붙잡아라. 자, 그리고 여러분 성도의 삶이 뭡니까? 우리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이럴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누구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특히 예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거랑 똑같아요. 야곱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붙잡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도의 삶이 또 뭐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전도, 사모늘의 삶을 사는 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오히려 문제 올 때 더 강해져요. 네.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그런 얘기 있죠. 마귀하고 강아지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엎드리면 도망간대요. 강아지는 왜 무서워하고 도망가느냐? 돌 주워갖고 돌 던질까봐. 저놈의 강아지를 봐라 하고 던질까봐. 그리고 마귀는 왜 도망간대요? 기도한다고. 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먼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생기면 뭐부터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 성공하는 거야. 이번 주 말씀이 뭔지 말씀으로 답을 얻는 거야.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여러분 반드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첫 번째, 이때부터 뭐가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하신 것이 발견됩니다. 그걸 보고 이면계약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면계약이 나와야 돼. 이면계약. 바울은 왜 그토록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바울아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왕들 앞에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그 언약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요렇게 집중하게 되면은 이면 계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게 돼. 첫 번째가 비밀 결사대. 비밀 결사대가 뭐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밀 결사대라고 합니다. 어떤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밀 결사대. 그리고 홀리 메이슨. 여러분 홀리 메이슨이 뭐예요? 이 메이슨이라는 말은 건축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홀리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홀리 메이슨이라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을 오늘날 우리 랩넌트들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세 번째가 랩넌트 미니스터리. 그걸 보고 우리는 랩넌트 선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랩넌트 선교사예요, 선교사. 이제 이 언약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로마서 16장의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딱 오직 그리스도, 예배,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가장 먼저 문제가 생겼다.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뭐냐? 딱 빨리 찾아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이 뭐냐? 빨리 찾아내야 돼.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말씀의 흐름이 뭐냐?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 어떤 한 청년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제 직장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취업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한테 맞는 게 어딘지,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돼, 어디가 돈을 많이 주는지 이거부터 찾아서 목사님이 야, 너 정신 차려라.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고 언약이 무엇인지 딱 붙잡고 인도받아야지. 월급 많이 주는데 가려고. 그거 찾아보고 있어. 그래 내가 좀 재밌어 하는 일이 뭔지.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랩넌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딱 붙잡고요. 여러분은 그걸 선택하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고 이 세 가지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여러분 야곱의 삶을 살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삶을 사시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랩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야곱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기도하며 전도의 여정가는 우리 랩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